하나, 둘, 들리신가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믿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일을 저희들이 행할진대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또한 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 받는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장 성경 시편 1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은 나무가 시열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불구하고 설교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낯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 주만 빠져도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주도 빠짐없이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야 낯설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설교를 못했더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좀 떨립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아무튼
건강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분이 갑자기 오늘 오셔가지고 지금 그 교제실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시죠? 부모님이 갑자기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상담까지 이어져서 또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큰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장은 우리가 그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장은 이 시편의 이제 서시와 마찬가지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작하는 서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이 전체의 핵심적인 이 내용이 1절부터 6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이게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은 성경 딱 중간에 있거든요. 이 시편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이 시편 1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아마도 성경 66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의인인지, 그리고 악인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비교해 놨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은 아마 영생의 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죄를 다 용서하신 일,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할 겁니다. 시편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는데 사함을 받았다겠어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장 1절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부끄러움 죄가 생겼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자기 행위로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분명히 양을 잡으실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아무리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내가 가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영생의 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1절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바울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뭐에 대해서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에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보시면은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누구에게도 우리는 행복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느냐? 영생의 복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시편 21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1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뭐라겠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서이다. 영생입니다.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정기와 어미로 저희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죄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크고 즐거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의 복,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즐겁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영생한다니까요. 별로 안 기쁜가 보네요. 이렇게 그냥 이 모습대로 영생해도 그 복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생한다잖아요. 얼마나 크고 즐거운 복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생길지 모르지만 며칠 뒤에 송중기처럼 그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냐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하게 산다는데, 내가 지금 초라하게 이런 집에 살고 있지만 가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영화를 보면요 큰 저택 보이지 않습니까? 으리으리하잖아요. 그런 집에 산다면은 얼마나 즐겁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집보다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내 저택이거든요. 내 집이거든요.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즐겁고 크게 즐거워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아무 값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를, 이 사람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일 거예요. 이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은 또 다른 복이 있죠. 영생의 복 이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시편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육신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또 있습니다. 시편 29장 11절에 화면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부에는 첫머리에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하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요. 항상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사택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요. 사거리를 지나서 신호등을 건너면은요.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상호는 말 않겠습니다. 거기 조금 지나면요. 한 30, 40 먹은 아주머니가 계셔요. 있는데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웃으면서 노래를 혼자 얼마나 크게 부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가사를 들으면서 혼자 그냥 고래고래 웃으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진짜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는 사람이 그 복인 거예요, 진짜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강의 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복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에 평강의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자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천국에 상급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일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인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모든 보화, 모든 재물이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을 여긴 게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상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능력을 참겠다 그 말입니다. 그 길로 차라리 가겠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복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면류관인 겁니다. 상급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시편 1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의 복 플러스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 평강의 복, 천국의 영원한 상급의 복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유다서 보면요, 1장 11절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라고 나와요.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발람이란 사람은 나중에 멸망해서 영원한 흑암 캄캄한 불, 지옥 갈 사람입니다. 발람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발람처럼 멸망해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발람처럼 살 수 있거든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발람은 왜 무너졌느냐?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버립니다. 발람은 그 돈에 매수당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발람은 그 돈에 유혹되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그것을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싹스를 위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이 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복 플러스 평강의 복 플러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금의 복이 있는데, 영광의 복이 있는데 왜 못 받느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이 뭡니까?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멸망했다 했어요.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잘못하면 발람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악인의 꾀를 쫓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누가 복받는 자냐? 그 악인의 꾀, 그 돈에 대해서 재물에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1장에 다시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겠습니다. 죄인의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그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린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결국 지옥이에요. 멸망한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인처럼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도 가인처럼 그런 길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인 거예요.
가인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만 내세우려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가려 주실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많은 종교인들은 가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죄를 가리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죄인의 길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멸망은 없지만 잘못하면 그런 길을 살 수 있거든요. 죄인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자기 의지를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들, 그 죄인의 길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육신의 복도 없고 평강의 복도 없고 천국에 받을 상급의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누가 그 복을 받느냐? 그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걸 고라의 폐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라의 폐역이 뭡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당신만 제사장의 위치에서 말씀할 수 있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모세를 거슬려 버렸어요. 아론을 거슬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성막 지키는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너무 작게 생각해 버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자기들도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버린 거예요. 그것만 큰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성막 지키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문지기 하는 거, 그것은 작은 일이냐라고 돼 있거든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라의 폐역의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천사는 아름다웠어요. 특히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 버렸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루시퍼 천사가 바로 마귀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됐습니까?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교만해 버렸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을 자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세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제어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라고 시편 1장, 시편 150편 첫 편 서시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복을 받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1장 2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의 본 의미는 뭐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없다면은 전때 따지러 오십시오.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은 뭐냐?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굽이 갈라진 것은 시편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굽이 갈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은 뭐겠습니까? 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꺼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정말 생활로, 내 생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누가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시편 1장 3절에 보시면은 시편 1장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심겨진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로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 물이 흐르는 곳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교회지 않습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줌으로 이 시냇가 그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이 시냇가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항상 흐르는 물인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흐르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요. 사해바다는 고이는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흐르는 시냇가인 거예요. 항상 청청해서 시냇가에 물이 계속 흐르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한 겁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무리가 되어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그런 나무로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말씀인 겁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에레미야 17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죠. 수동태입니다. 심겨진 나무라고 말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에 쫙 뻗친 거예요.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강변에 깊게 뻗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이게 복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강변 시냇물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장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집은 교회를 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 교회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이 흐르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고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그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면 결국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그늘이 생기고 큰 가지가 생기고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힙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4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44장 12절 봐보겠습니다. 시편 144장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향대로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곶가리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로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12절에 뭐랬습니까? 그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했어요. 신앙이 점점 자란 사람, 장성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5절처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의 복 위에 또 다른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을 장성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곱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줄까요?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도 주시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복으로, 상급의 복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에스겔 19장 봐보십시오. 에스겔 19장. 에스겔 19장 10절을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0절 보시면은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 에스겔 19장 내용은 좀 어려울지 모른대요. 이게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인데 조금 어려운데요. 10절에 내 피의 어미는, 그 말은 내 피의, 네 혈통의 어미 유다를 말한 겁니다. 남쪽 유다. 그 남쪽 유다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 어미는 바로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데, 네 혈통 그 유다 나라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 열매가 많고 그 가지가 무성했다, 그 말이에요. 복이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심긴, 물이 없는 곳에 심긴 나무는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심겨졌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 교회에 심겨진 나무인데 누가 장성한 나무가 되느냐, 누가 복을 받느냐, 이 뿌리가 이 교회 가운데 깊이 쫙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시띠나무를 아시죠? 뿌리 끝에 싶은 나무 있잖아요. 시띠나무가 다른 말로 조각목입니다. 이게 이제 조각목은요, 이 시띠나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시켜 놓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의 한 품목이 이 조각목입니다. 시띠나무인 겁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증거막 있죠. 그 증거막 재료로 쓴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거든요. 아주 귀한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깁니다. 일반 백성은요, 이것을 가옥이라든가 어떤 것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나무로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띠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이 목재로는 형편이 없어요. 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약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언약궤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시띠나무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무냐면요, 아주 건조한 곳에, 사막에 바위 틈에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자라는데 그 사막에서 이 시띠나무가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뿌리가 그 위에 나와 있는 줄기보다 훨씬 더 수십 배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시띠 나무는 위에 나와 있는 그 키보다 속에 있는 그 뿌리가 수십 배 더 커버립니다.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비록 사막일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시띠나무 그 조각목을 언약궤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느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29장 19절에 그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그랬어요. 그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을 젖으며. 욥은 옛날을 추구한 거예요. 옛날에 내 신앙의 뿌리는 물로 뻗어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형통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요. 왜요? 교회는 구별된 것이고 교회는 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그 교회에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장 17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완전히 뿌리가 박힌다 그 말이에요. 박힌다 그 말은 확립한다, 확고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장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커피를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구역 모임도 있고 좀 우리 교회에 뿌리를 쫙 내리면요 틀림없이 복이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을 봐보세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려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신앙이 반반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신도 섬겨버린 거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하나님 발, 한쪽은 세상 발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면요 섞여버립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띄어서 교회에 더 깊숙이 발을 들어 넣으셔야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교회 주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대구 강복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 겁니다. 내 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집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겁니다.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크게 복을 받는 겁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 겁니다. 우리 용비어천가 아시죠? 세종이 정인지와 여러 학자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용비어천가를 썼잖아요. 첫 대목이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쇠. 무슨 뜻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니 꽃도 좋고 열매 만나니 그러잖아요. 용비어천가 첫 구절이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니 꽃 좋고 열매가 많다 그랬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래요. 뿌리가 깊으면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 뿌리가 깊어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 때 그 모죽 그 대나무 소개를 많이 했을 겁니다. 모죽이라는 나무 아시죠? 모죽. 모자가 할푼 리모 할 때 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의 백분질이라든가요. 굉장히 작은 대나무라고 말해요. 모죽이라는 것은. 이 모자가 할푼 리모 할 때 모거든요. 아주 작다. 토록 모자거든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굉장히 작아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지에 자생한 나무랍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5년이 지나도록 잘 자라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은 나무예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5년이 딱 지나면은 하루에 70에서 80cm가 자라버립니다. 어떤 나무는 무려 30m가 자란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나무를 조사해 본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됐을까? 조사해 보니까 이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안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시간이 5년인 거예요. 그 문헌에 보면요. 이게 진짜인가 모르겠지만 그 뿌리가 십리까지 간 것도 있대요. 좀 거짓말 같아, 그죠? 근데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린다 그 말인 거예요. 저희 집이 고향이 가면은 저희 집이 있는데 뒷마당이 있는데 뒷마당 바로 뒤에는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과 뒷마당 사이에 대나무밭이 있었거든요. 대나무를 가끔 캘 때가 있어요. 캘 리는 없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통째로 캐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대뿌리가 있잖아요. 대뿌리라 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 해초리로는 최고거든요. 그거 만드시려고 뿌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요. 십리까지 뻗을 정도로 이 대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린다잖아요. 그 5년에 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그것에 이제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그 물을 받아서 이제 도약하는 겁니다. 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30m까지. 뿌리 깊은 나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뿌리가 깊어야 돼요. 모죽처럼.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사시사철 푸른 자태를 그냥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호세아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다음에 있죠? 호세아 14장을 봐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랬어요. 백향목 아시죠? 큰 나무거든요. 근데 그 백향목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나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회복됐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뿌리가 깊으면 백향목처럼 곱게 자라서 열매가 먹고 그늘이 만들어지고 복이 퍼져나갈 겁니다. 복이 넘칠 것입니다. 누가요? 뿌리 깊은 신앙에 간 사람들. 교회에 그냥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저 밑에까지 뿌리를 칵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요, 흙이 깊어야 되는데 흙이 깊지 않으면 뿌리가 못 내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밭하고 씨가 있는데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뭐예요? 넘어진 자라겠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다겠어요. 자, 흙이 있는데 굳은 돌이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뿌리가 내리질 못합니다. 깊이 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기 위해서 그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되는 그 걸림돌 되는 그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돌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많은 것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이 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돌이 뭐냐?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은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내 아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잠언은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교회 일도 해야 되거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일도 못 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수요일도 말씀 못 듣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육 모임도 못 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게으름이란 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잠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성경 잠언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언 6장 6절 보시면은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로 가서 그 거하는 곳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9절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이 부린 사람에게는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또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21장 25절에 게으른 자는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는 말만 많은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자. 잠언 20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0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 일을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도요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잖아요. 이 게으름이라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했죠. 이렇게 게으른 자. 잠언 31장 보면요. 현숙한 여인 아시죠? 현숙한 여인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신앙 가운데 어떤 부분이요. 교회 가운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피곤한데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봉사하러 교회 오셔요.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또 교회 제일 늦게 갑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집에 제일 늦게 가십니다. 교제 다 하시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집안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깨끗이, 회사 일도 너무너무 부지런하고요. 교회 일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금방 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자, 그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돼 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게으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히 뭐든지 하라고. 부지런히. 게으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게으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항상 사람들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말만 막 말하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말할 틈도 없어요. 남의 비방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한다게 그 칭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주 부지런했던 겁니다. 이 게으름이란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깊이. 우리 주변에 봐보십시오. 부지런한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교회도 올 수 있거든요. 이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굳은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숨은 죄도 그게 굳은 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숨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니까요. 그 죄가 있으면요,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워요. 부끄럽기 때문에.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술을 못 끊은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온다니까요. 부끄러워서 잘. 물론 오긴 오야 되는데. 오셨으면 뿌리를 내리려면 숨은 허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교회 가운데 깊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숨은 뿌리가 있거든요. 나무가 튼튼하려면요, 이 보이는 줄기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가끔 보시면요, 그 산에를 가면은 뿌리가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있어요. 이 뿌리가 뭐가 좋다고 밖으로 나오냐고요. 이 뿌리는 보이는 쪽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잔뿌리도 많아야 돼요. 햇빛에 내보이기 좋아서 이 뿌리가 밖으로 보여버리면은요, 그럼 분명 말라버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가 많아야 돼요.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회당과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요? 사람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겠습니다. 누가 이 뿌리가, 이 잔뿌리가,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많아야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신앙의 모습 봐보십시오. 그게 많아야 됩니다. 사람 없는데 나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나 혼자 있을 때 성경 조용히 읽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낙심하고 타락합니다. 언젠가는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된 뿌리는 그건 진짜 뿌리가 아니에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보이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 그것이 많은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뿌리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훨씬 많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면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노출되면 안 돼요, 실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3층 하늘을 봤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간증하기를 14년 동안 그걸 말 안 했어요. 숨겼어요. 14년 후에 이야기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와, 나 천국 봤다. 들리는 게 없어요. 이사야 38장 보면요, 히스기야 왕 나와죠.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보면요, 이 바벨론 왕이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에게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 무기들과 소유를 다 보여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많다고. 나중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저주를 받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느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을 다 바벨론에게 다 옮기리다. 다 빼앗긴다 했어요. 들린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에 죄가 있다면 노출죄일 겁니다.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막 우린 이렇다고.
막 자랑한 거예요. 다 빼앗겨서 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연장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수르부터 군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됐다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잠잠하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더 없는 곳에서도 기도를 잠잠히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사람, 숨은 뿌리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신적인 거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죠.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 외치지 말라겠어요. 네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언제 외치라? 하나님이 명할 때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외치지 말고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잠잠하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을 내릴 때만 외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었어요. 잠잠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숨어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바울도 많은 걸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진짜한 거예요. 숨어 있는 뿌리가 더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숨어 있는 뿌리가 많은 사람은 그 뿌리가 깊이 내릴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뭡니까?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무성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은 돌을 제거합시다. 게으름이라는 거 우리 한번 이번에 제거해 봅시다. 부지런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10시 돼가지고 불이라게 일어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서두르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넷이 나오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구원받기 전에 그 장관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으니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고요. 고넬료 봐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부지런했겠냐고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 봐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당은 많지만 구원받지 않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 행하는 모습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보다 적어도 더 부지런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종교인보다 더 게으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셨죠? 주변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는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지런하다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에 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냐고요, 솔직히. 종교인들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우리는 그거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부심에 비하면은 실은 그 부지런함이 너무 약해요. 솔직히 너무 게을러요, 우리가. 너무 게으른 겁니다, 실은. 여러분 주변에 종교인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새벽기도 한 거 아시죠? 일주일에 매일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 거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부지런해야 할 겁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죄입니다. 이게 그 굳은 돌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숨어있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숨어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저 강변까지 우리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시든 나무처럼, 백향로처럼. 그러면 어떤 바람이 몰려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겁니다. 영생의 복 외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받을 형통의 복도 있고, 평강의 복도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복도, 영광의 복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리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